지금 이 코로나가 3차 유행이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어제 보니까 확진자가 950명. 오늘 지금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내려갔더니 1000명대가 넘었대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그 유행했던 1차 유행했던 때보다도 훨씬 지금이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너무 정말 안타깝고 우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니까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또 격상되면서 또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을 해서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성탄 주일인데 이 성탄 예배도 이거 이렇게 가다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목사인 제가 너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자꾸 비대면으로 이렇게 전환하니까 예배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예배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무너져서 이 예배가 무너지면요 신앙도 막 믿음도 흔들리고 그냥 삶의 영역들이 다 무너지죠. 시험 드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눌러 앉는 지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지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다른 걸 뭐 잃어버릴 수 있지만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정말 예배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심장과 같은 거예요. 심장 무너지면 심장 약해지면 다 약해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면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심장이 그냥 펌프질하면서 막 살아있으면 다 사는 것처럼 예배가 살아있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예배를 성전에 함께 모여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너무 소중하죠. 또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쨌든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지금 영상 예배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자리에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전심으로 온몸으로 여러분 온 마음 다해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바로 그 자리에 주의 셰카나 영광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있기를, 예배에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예배 회복에 관한 지지난주에 이어서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어제까지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다 전환을 했는데 예배 회복과 관련된 이 목회 비전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성도들도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이런 설교를 또 이런 무거운 설교들을 좀 소망적이고 좀 이런 설교를 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고민 때문에 덮을까 말까 막 이런 고민까지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은 특별히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무너졌던 예배들이 회복되는 큰 은혜가 특별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간 전했던 말씀을 잠깐 좀 요약을 해서 좀 정리해서 좀 나누면,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주리라. 우리 교회 예배를 회복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무너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전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 예배의 원형으로 새롭게 재건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 안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다윗의 장막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다윗의 장막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그 텐트 장막 안에서 거기서 다윗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렇게 심히 기뻐 흠양하시고 그 예배 중에 그 쉐카이나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다윗을 만나 주셨어요. 다윗이 그 영광 중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놀라운 경외함으로, 그 사랑함으로 다윗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장막 안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다윗이 순종함으로 다윗의 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존귀와 영광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아무 선지자 당시 북이스라엘이 다 무너졌어요. 죄악으로 막 타락하고 무너지고 막 모든 삶이 막 무너졌을 때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왜 그렇게 너희들의 삶이 무너졌는지를 진단하셨는데, 그것은 제사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이제 가장 시급히 너희들이 회복할 과제인데, 그 예배를 회복할 때 다윗의 장막을 모델로 삼아서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 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예배를 회복해 주시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들이 이 다윗의 장막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 예배는 여러분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춤을 추며 온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그리고요, 세마포 배에 옷을 입고, 이 세마포 옷은 의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영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당신의 그 충만한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열망은 우리 교회 안에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 브라이드 워십 예배 때 왜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다윗의 장막 예배로 새롭게 재건해 주기 원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장막으로 새롭게 재건되면, 예배가 회복되면, 찬양이 회복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죽어가는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생명의 역사, 영혼 출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이유가 나왔어요. 그 17절에 보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꾼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배가 회복되면, 특별히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그 남은 자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방인들, 불신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심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주를 찾게 한다는 거예요. 주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 이것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는, 예배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부흥이 일어날까요? 왜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까요?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다윗처럼 예배하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좌 삼고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shekinah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나타나면요, 어둠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불신 영혼들을 붙들고 있는 마귀와 귀신들이 떠나고 음부의 권세가 다 파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갇혔던 영혼들이 그 영광의 빛을 보고 그 어둠 속에 있었던 그 불신 영혼들이 그 빛 가운데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타났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다 족쇄에 채워갖고 다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고람되어 그분의 면전 앞에서 그분의 아름다운 성호를 찬양했습니다. 그분의 왕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분의 주인되심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성품들을 막 찬양하며 그분의 경륜들을 찬양하고 막 높일 때 하나님이 그들의 찬양을 보좌 삼고 그 감옥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영광이 나타나는데, 아니 그 감옥에 지진 일어난 것처럼 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모든 족쇄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결박들이 풀어지며 옥문이 막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 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하니까 마치 여러분이 뭐 이렇게 불꽃처럼 이렇게 막 펼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감옥 속에 탁 이렇게 임하니까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영혼들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전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죄악의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이 그 영광 안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된 거예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하면서 빛 가운데로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간수와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감옥도 다윗의 장막이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 임하니까 어둠의 결박들이, 그리고 불신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나 교회사를 보면요, 언제나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 예배가 회복되는 때는 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약의 역사에서 여러분 부흥했던 시대가 있었죠. 다윗 왕 때가 부흥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가 부흥했어요. 여호사밧 왕 때가 부흥했어요. 그때마다 다 무너졌던 제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였어요. 침체된 시대가 언제입니까? 사사기, 어둠의 침체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 다 침체 시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다 예배가 무너졌어요. 사사기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를 수행하는 레인들이 다 흩어지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냥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가 회복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건설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윗의 장막 예배를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코로나 이전에 그냥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원형,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다윗의 장막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강력한 임재가 임하는 그런 예배 있죠. 이런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켜 갈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본을 받을 그 예배의 모델을 한번 찾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왕이 돼서 통치 40년 동안 언약궤를 모시고 다윗 장막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죽은 이후에 이 땅에 다윗의 장막 예배가 완전히 다시 회복된 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생각하세요? 이런 맥락으로 성경을 보면 몇 번 있었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 때 한 번, 여호사밧 왕 때도 한 번, 특별히 언제 있었냐면 솔로몬 왕 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과 찬양팀들이 예배할 때 다윗의 장막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노년에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아들아, 성전을 건축하거라.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다윗이요, 그 성전에서 다윗의 장막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팀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정비합니다. 그래갖고 솔로몬이 이제 다윗은 이제 천국으로 갔고 솔로몬이 7년 반 만에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다윗 성에 있었던, 시온에 있었던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그리고 그 새로 지은 성전에서 그 준비된 찬양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막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 연락하시고 금양하셨는지, 그리고 예배를 보좌 삼고 임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함께 막 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강력한 임재와 영광이 나타났는지 제사장들이 도무지 서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영광이 임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본문 한번 보실까요? 우리 13절,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연락되는 예배, 하나님의 쉐카나 영광이 많은 예배가 다윗의 장막입니다. 얼마나 영광이 가득히 임했는지 서서 감히 하나님을 제사 지르는 것들을 못할 정도로 충만한 영광이 임했습니다. 솔로몬이 그 영광을 목도한 이후에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그 제사 안에 있던 제물들을 다 불이 임해 갖고 다 살아요. 불로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흠양한다는 뜻이에요. 다 그 예배를 흠양하신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셰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이제는 뭐 어마어마한 영광이 나타나는데, 자, 우리 역대하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도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선포하면서 한번 읽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이 성전에 임해서 그 제물을 다 태우시고 하나님의 셰칸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제사장들이 이제는 서서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릴 정도가 아니라 못 드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임재 안에 영광 안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 하나님의 영광 그로리빛 안에 죄인이 못 나갑니다. 나갈 정도로 막 영광이 가득 찼으니까 거기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거기서 다 꼬꾸러진 거예요. 다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누가 엎드리라고 그랬습니까? 그 영광 안에서 다 엎드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서 있을 수 없어요.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전체가 다 예배자로 송두리째 한순간에 그 영광 안에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어둠도 떠나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외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면 하나님의 깊은 사정, 깊은 마음, 하나님의 눈물들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귀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전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경외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제사에 있었습니다. 제단에 있었습니다. 성막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었습니다. 다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예배에 있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 당신의 셰칸의 영광을 나타내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다윗의 장막 예배가 회복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세요. 강림할 때 미리미리 다 얘기하시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오고 나머지는 성결케 하고 다 거룩해 해서 저 밑에 산 밑에 저 개바닥에 다 줄쳐놓고 다 있어요. 가까이 오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이요 저 멀리서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서 보았어요. 그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막 두렵고 떨림으로 막, 모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죽을까. 아니 멀리서 저기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조금 봤는데도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이렇게 시내산에 강림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선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때도 내가 볼 때 내가 그 발에 엎드려 죽은 자 같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 같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나는 없어. 모든 어둠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 죽은 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광을 나타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제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맛봤던 은혜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들을 맛보기도 하고 있었지만, 제가 기억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던 은혜로운 간증이 하나 있어요. 제가 91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닐 때 청년들을 데리고, 한 20여 명의 청년을 데리고 필리핀 다바오라고 하는 섬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5주간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리고 파나보라고 하는 다바오에서 한 2시간 정도 차로 들어가는 시골 동네를 전도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정말 막 우리도 막 손을 얹고 그러니까, 그 당시 조용기 목사님 우리가 막 설교 듣고 예배 때마다 막 그 집회에서 막 일어났던 그런 기적 사건들을 막 보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능력 사역을 막 단기팀들이 했거든요. 근데 막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치유 역사가 막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3주쯤 지난 때인가요? 그 동네에 모슬렘 지역이 있어요. 모슬렘 지역. 그러니까 모슬렘들만 모여 사는 곳인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치안도 뭐 보장이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돌에 맞아 죽거나 막 그런 위험한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여간 그 지역에 또 영혼이 택한 백성인 줄 알고 우리가 단기팀이 들어간 거예요. 한 날 가서 막 찬양 부르고 율동하고 짧은 5분 메시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시만 해도 필리핀에서 91년도쯤 되는요, 필리핀에서는 그냥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깃발 하나만 들면은 뭐 한 100여 명은 막 주르륵 모일 때였어요. 그냥 사탕 하나 나눠주면 막 시골 동네는 뭐 막 그렇게 모일 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막 찬양을 했는데도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거야. 콜링을 하는데 멀리감치 이렇게 다 팔짱 끼고 이렇게 모자 쓰고 다 있는 거야. 긴장감이 막 도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마무리 져야 되나? 그때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야, 우리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우리 이 치유사역 능력사역을 한번 해보자. 그런 감동이 와서 불렀어요. 가감하게. 여기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파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청년 2명이 할아버지를 딱 둘이 이렇게 끼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걷지를 못하는 거야. 배짱 마른 할아버지를 딱 우리 앞에 갖다 놨는데, 아니 탁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지를 못하는 할아버지를 갖다 따놓은 거예요. 치료해보라는 거야. 너희들 한번 치료해보라는 거야. 치료해봐 한번. 청년들이. 그러니까 우리 단기팀이 다 붙어갖고 이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치료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한참 기도를 했는데 이런 감독이 오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라. 그래갖고 가감하게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할아버지가 뻘떡 일어나시더니만 어정어정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막 박수가 막 쏟아졌어요. 막 할아버지가 이제 걷기 시작하니까. 이게 순복음 신문에 났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 이후의 기적이야. 그 이후가 이제 중요해. 이 할아버지가 일어나면서 박수가 막 나오면서 막 사람들이 무릎을 꿇기 시작해. 우리 단기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다 무릎을 꿇더니만 막 울면서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툭툭툭 무릎을 막 그 자리에서 막 그냥 무릎을 막 꿇는 거예요. 누가 무릎을 꿇으라 했습니까? 이 치료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확 나타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다 엎드려 경배하며 어둠은 떠나고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요, 이 영광을 본 거예요. 이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내가 이제 이곳에서 내가 나의 거처를 삼고 내 마음이 내 눈이 이곳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 거처를 삼고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인 거예요.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눈을 귀를 듣고 다 들을 것이다. 놀라운 축복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장막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열망이고 꿈인 거예요. 어떻게 이제 솔로몬과 그 찬양팀들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워갔을까?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 6장, 7장, 8장으로 깊이 묵상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밖에 없는 다윗처럼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비밀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어요. 솔로몬과 그 예배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6절에 보면 궤 앞에서 예배했다. 이 궤가 하나님의 궤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드렸고 다 세마포를 입었다는 거예요. 다 세마포를 입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임재 앞에서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세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지금 이 자리에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보좌 삼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면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영으로 예배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신 말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면전 앞에서 1:1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감사함과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박수를 치라면 박수를 치는 것이고 일어서라면 일어서는 것이고 엎드리라면 엎드리는 것이고 그냥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음양하시고 그렇게 임재하셔서 쉐칸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 그리고 세마포를 입고 다 나갔어요. 여러분 다윗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때도요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어요. 세마포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찬양하고 노래했던 레위 족속들 다 세마포 갑옷을 다 입었고 다윗은요 세마포 옷에다가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까지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의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로 다 제사함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 얻고 우리가 의롭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 세마포 옷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신부들이 다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왔어요. 그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쉐칸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경륜으로 직분으로 우리의 경건의 능력으로 공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갈 수 없어요. 오직 주의 보혈을 힘입어 주의 보혈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예배팀들이 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렇게 온몸으로 또 온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흠양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다윗처럼 정말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음양하시고 그렇게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선별된 찬양팀들이 예배를 수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래하는 사람들,
나팔 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여러분 누구냐면 다윗 왕 때 다윗이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다윗의 장막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다윗이 다 세운 찬양팀들입니다. 다윗이요, 말씀드린 대로 노년에 솔로몬에게 성전 지으라고 말한 다음에 종교개혁을 강행합니다. 가장 먼저 제사제도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제사를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을 섬기고 그 제사를 섬길 수 있는 찬양대를 만듭니다. 레위 족속 중에서 찬양대를 만듭니다. 그 당시 레위 족속 중에 4,000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찬양을 잘할 수 있는 아삽, 헤만, 여두둔의 후손들을 다 뽑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288명의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요. 그 사람들을요 24개의 찬양팀으로 만듭니다. 한 팀에 12명씩 해갖고 24명의 찬양팀을 딱 만든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제사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 찬양팀들이 예배의 시작과 처음을 다 섬깁니다. 그래서 그 찬양팀과 함께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흠양하시고 그렇게 셰컨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 찬양팀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자, 대상 25장 7절 말씀 한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 찬송하기를 뭐 했다고요? 배워서.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들이,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지 예배의 법도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지 영성을 가진 정말 하나님의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요 왕이 솔로몬을 왕을 세운 이후에 성전을 지을 때까지 7년 반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적어도 7년 반 동안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찬상을 할 때도 다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골방에 이들이 다 머물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연구하면서 예배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선봉에 서서 솔로몬과 함께 찬양을 드리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찬송을 보자 않고 임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세웠던 찬양대들은요 구약의 제사가 다 마찬가지지만 이 찬양대들은요 그 제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 찬송으로 수종을 듭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다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언제나 찬양팀들이 성가대가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동안에 계속 찬송을 부르고 끝날 때까지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 때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예배 장면이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역대하 29장 27절 28절을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눈을 크게 뜨고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올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을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는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번제를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번제를 마칠 때까지 그 성가대가 찬양팀들이 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에 있어서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사와 찬양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제사의 제물이 중요하듯이 예배에 여러분 찬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다 찬양이 감싸서 시작부터 찬양으로 끝날 때까지 찬양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올릴 때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 음양하시고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요즘 우리 성가대는 예배 중에 성가를 한 곡 부르잖아요, 그죠? 한 곡 준비해서 예배를 수종합니다. 근데 다윗이 세웠던 본래 이 성가대들은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성가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사의 이 예배 전체 분위기를 성가대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속죄 드릴 때마다 그때그때 맞는 찬양을 준비해 갖고 찬양으로 제사를,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에요. 우리 교회 이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들이 찬양대와 함께 콰이어로 쓰든지 하여간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이 예배를 섬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다윗처럼 예배하는 찬양대가, 찬양팀들이 정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령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요 찬양팀을 24개 팀을 딱 만든 다음에 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한다. 신령한 찬양을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신령하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나바라는 뜻이에요. 예언하다, 진리를 선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서 찬양을 부를 때 마치 진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설교자만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팀이 찬양을 하면서 진리를 선포하는 신령한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보좌 삼고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찬양은 하나님의 본질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그 공의로우심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애카함이 경륜을 찬양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노래입니다. 이런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찬양을 보좌 삼고 임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 신령한 찬양이, 신령한 노래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살아나면 여러분 다 살아납니다. 우리의 심령도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한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이곳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그 주님을 신령한 노래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주께서 여러분 그 찬양을 보좌 삼고 그곳에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승리가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 장막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들은요 감사의 찬양을 드렸어요. 오늘 13절에 보십시오. 나팔 부는 자,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창조의 은혜, 구속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감격과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찬양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찬양이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팀이나 예배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죄 가운데 구속하신 그 구속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빠져서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그런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쉐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윗의 장막 예배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이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비전이 저의 비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서울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비전 붙들고 순종하고 예배를 위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예배들을, 무너지는 예배들을 회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의 장막으로 새롭게 재건해 줄 줄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여러분 의의 옷을 입고
늘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